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작가이고 또 동기부여 전문가인 이 지그 지글러가 한 번은 뉴욕의 지하도를 이렇게 걷는데 그곳에서 국어라는 한 거지를 보게 됩니다. 연필을 들고 국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죠. 1달러를 주는 대신에 그 연필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지그 지글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1달러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연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제가 1달러를 주고 이 연필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은 저와 같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구걸하던 거지가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내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훗날 또 작은 사업에도 성공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나중에 이 사람이 지그 지글러를 찾아가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삶에서 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처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죄를 뜻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타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의미,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에서 빗나가는 인생,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계속 벗어나고 빗나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니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벗어나고 빗나가는 인생이 되어서 죽음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벗어난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대속의 은혜죠. 대속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예요. 대속은 한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믿음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명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의 3절 4절에 그를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아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짓말하는 자, 진리에 속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영적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의 안에, 그의 영혼 안에,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 안에 나타나는,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리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인가? 내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자인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열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열리는 그 사랑 가운데 그 한 가지인 용서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으시죠? 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랑 자체, 그 사랑의 본질이 헌신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손해가 있는가 따지지 않고, 손해보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요. 사랑하기 이전에 따져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고 유익이 있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을 한다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쉽게 일어나지를 않죠. 우스개의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에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반하는 여자의 순위가 있답니다. 1위, 남자가 반하는 여자의 순위 1위, 엄청 이쁜 여자. 2위, 누굴 것 같습니까? 밥 먹고 밥을 흘렸는데 얼굴이 이쁜 여자. 3위, 길 가다가 넘어져서 창피한 듯 나를 쳐다보는데 얼굴이 이쁜 여자. 여자가 반하는 남자의 순위도 있습니다. 1위, 능력 있고 돈이 아주 많은 남자. 2위, 밥 먹고 밥을 흘렸는데도 능력 있고 돈이 많은 남자. 3위, 길 가다가 넘어져서 지갑이 떨어졌는데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 세상에서는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계산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이것이다. 성경에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오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의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넘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삶 살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해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용서의 삶을 따라서 그 은혜를 받아서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르침 3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용서할 일을 만들지 않음으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을 때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 용납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굉장히 훌륭한 사랑의 삶이요 용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용서의 삶을 살아서 이 용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미리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이런 용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용서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일이 일어났을 때 용서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런 용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사랑의 삶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요 용서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언어를 거룩하게 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일어나는 것을 잘 곰곰이 살펴보면 어디에서 죄 문제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언어에서 그 일이 증폭됩니다. 크게 일어나요. 서로 상대방에게 오해되고 낙심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언어로 서로 표현되어질 때 그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고 미워하는 일이 있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정죄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에서 먼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좀 조절됐으면 좋겠지만 그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마음이 내 언어로까지 표현되는 것까지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 관문인 언어로 표현되지 않고 내 입술과 혀와 언어가 절제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서로 다투지 않을, 미워하지 않을 용서와 사랑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아름답게 말해야 됩니다. 다르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상대방에게 거룩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거룩한 언어가 가득하게 되면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할 일이 반드시 적어지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할지를 미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미리 용서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삶 열매를 먼저 열매 맺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죄의 말은 반드시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하루는 데이트를 하러 나가고자 이제 차를 타고 나가게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만 서로 아웅다웅 이렇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시작하려던 일이 금방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게 됐어요. 남편과 부부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 출발됩니다. 이 차가 출발하는 가운데, 운전하는 가운데 남편의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차를 좀 험하게 몰았어요. 과속도 하고 그리고 신호도 좀 어기고 방향등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운전하니까 뒤에서 오던 큰 트럭이 이제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와서 창문을 내리고 이제 트럭 기사분이 한 말씀 하신 거죠. 운전을 그렇게 험하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좀 심한 말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바보, 머저리, 이런 말들을 이제 하신 거죠. 그럼 이 말을 들은 남편분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또 화가 나 있는데 옆에서 이제 침묵을 깨고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나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당신은 어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네.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능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먼저 나의 실수를 인정함으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잘못을 먼저 보기보다 상대방의 잘못을 더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더 크다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상대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잘못도 한번 먼저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잘못이 느껴졌다면 상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있는 이한영 교수님, 이한영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을 때 이 나눔, 고백을 해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계셨을 때 이제 딸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딸이 이 수학을 그렇게 잘 못했대요. 그래서 딸이 이 낙심되는 것을 미리
조금 이제 격려해주고 싶어서 딸, 학교 가면 이제 수학 시험 보게 될 건데 너 A, B, C, D 뭐 이런 거 받을 거야. 골고루 받아라. 비타민이야,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던 거죠. 딸도 그래서 아빠의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녔어요. 하루는 수학 C 맞고 와서 아빠 오늘은 비타민 C예요 하면서 이제 기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딸이 나중에 대학을 이제 입시 시험을 치렀는데 수학에서 그만 낙제를 한 겁니다. F 받은 거예요. fail,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한참 낙담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딸에게 가서 딸 미안해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 어렸을 때 아빠가 수학 A, B, C, D 뭐 아무거나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속마음은 너 A 받았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이 있었어. 아빠의 겉과 속이 달랐어. 그거 숨기고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빠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했단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딸이 아빠의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딸 대학 입시에 좀 실패했으니까 오늘 우리 가족 셀러브레이션 하자. 아빠 그게 뭐예요? 네가 수학 C 받았으면 셀러브레이션 축하 행사 했을 텐데 C 대신에 F 받았으니까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펠러브레이션 하자라고 그냥 언어 유희로 재치 있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고 딸 낙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용기를 좀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딸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 있는 가족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중에 대학 입시 치를 때 에세이 제목을 펠러브레이션이라고 적고 글을 쓴 겁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분명히 사람들마다 실패하는 경험이 있을 텐데 저는 그들을 격려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라고 에세이를 적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던 거죠.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빠가 자녀에게 가서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미안하다라고 꼭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표현했고 또 자녀의 마음을 힘나게 힘낼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가족 안에서 딸의 인생 가운데서 새로운 기적,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 부끄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십시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미안하다라는 말 고백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사랑의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이웃 사이에 또는 직장의 동료에게 혹시 잘못한 일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맛있는 밥 한 끼 사시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의지하여 먼저 나의 삶 가운데 미안하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작은 용서를 계속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심각한 마음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 용서하기가 힘든 마음인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성도님들에게 오늘 반드시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 누군가를 용서할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군가를 용서할 때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대단한 관용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는데 3번까지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주었다? 마음이 대단히 넓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숫자적으로는 490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이런 영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용서도 있지만 어떤 용서는 490번까지 용서해야 될 만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의 과정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 나에게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여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어. 내 마음에서 그를 풀어주기로 결심했어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얻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날이 됐는데 다시 그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는 제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용서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또 가득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마음마저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계속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를 선포하고 또 그런 마음이 안 들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한 번 작은 용서를 선포하고. 여러분, 그러면 마치 이것은요, 작은 시냇물이 모여서 언젠가 큰 강물을 이루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하여 선포하는 이 작은 선포가 계속 모아져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큰 강물과 같은 용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시고 다시 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화해하겠다,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의 첫걸음은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얽힌 그 원한의 줄을 내가 풀어놓는 겁니다. 만약 이 줄을 풀어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대로 끌려갈 때마다 나도 동일하게 그 잘못된 마음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망과 미움의 그 끈을 풀어놓는 겁니다. 온전한 화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제가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미움의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에 순종을 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계속하여 부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아마추어예요. 사랑과 용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 서툴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라고 말했지만 금세 또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에 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결국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지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있었던 미움의 찌꺼기와 원망의 찌꺼기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때문에 밖으로 다 흘러넘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들이 다 흘러갈 수 있도록,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 그 미움의 끈을 풀어놓기 시작할 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상대방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는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은혜를 이미 처음에 흘려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그 통로가 되어서 삶에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